오늘 윤종화 장로님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교회는 몸이 되겠죠. 성경 에베소 4장 15, 16절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본 말씀이고 사실 다음 주에도 같은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부모님도 다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 다른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일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사단법인이 되겠죠. 그런데 사단법인이라고 안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통일적인 유기체, 공동체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살필 수 있는 몇 가지 대정요법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냉랭한가?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가? 성도들이 특별히 생활면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가? 혹은 성도들이 무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표현을 따르면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감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생명과 활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흔히 상식적인 용어로 과학과 종교 두 영역이 다른 겁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벌써 엄청난 인명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만 하더라도 어제부로 10,0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선진국인데요. 종교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은 불교식 용어로 공념불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과학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설교자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예수교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르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이어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풀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올해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이 선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시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제목을 짓는 것부터 그리고 주어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전해지는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본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설교여야 하는 것이죠. 고윤정아 장로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인생을 걸었던 분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설교하실 때 다른 재미난 얘기, 세상 얘기 하나도 안 하시죠. 왔다 갔다 성경 말씀 하는데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그 사상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고 우리는 이 바쁜 현대 생활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 얘기를 안 해도 아무런 재미난 얘기를 안 해도 1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게 하지 않으면 모민 교회는 머리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냉랭하고 싸우고 무관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설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인간 설교자는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야 하죠. 동시에 듣는 청중인 성도들도 설교자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상이나 여러 재미난 이야기들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메시지를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해서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하는 것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갔다 하는 거기에 나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귀가 재미있고 내 마음이 즐겁고 하는 것도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처럼 애처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는 목회자가 그리스도냐 하는 점입니다. 교회도 시장 논리가 들어오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더구나 지방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반면에 좋은 로케이션에서 훌륭한 그러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또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크게 일군,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한국 최대 기업인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온 나라가 난리죠. 그것처럼 교회 역시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을 이룬 그러한 분들을 숭앙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외람되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누구나 이의 없이 존경하고 참 훌륭한 어른이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은 황경진 목사님 그리고 영등포교회 담임하셨던 박 목사님이라고 100세 넘어 사신 분이 계셨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정도 그 평생 당신이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템플턴상 받은 것도 그렇게 다 내놓으시고 프린스턴 신학교 가면은 한경진 목사님 초상화도 아주 크게 도서관에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온몸으로 살다 가신 분은 황경진 목사님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 이후로는 저 어른은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이 말로가 별로 안 좋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나와서 그게 참 문제죠. 반면에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너무 고생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 자주 다녀간 우리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 통해서 뭐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알게 듣고 그러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누구나 다 이의 없이 그렇게 숭앙할 수 있는 존경하고 따르고 나도 저분 따라서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바라볼 만한 인물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좀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 논리에 휩싸인 교회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은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 말씀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누구시냐? 일꾼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게 하시는 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인들을 섬기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을 섬기도록 이 일꾼들이 잘 수종드는 일이죠. 이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분들에게만 목회를 일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교회의 다른 여러 지체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 일에 전담하여서 하라고 일꾼들을 세우신 것이죠. 왜 성공한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1년 계획을, 1년 예산을 본인이 다 세우셔서 그래요. 옛날에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흔히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개발 독재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누가 1년 계획을 세우고 누가 1년 예산을 세우냐. 그 교회 일꾼들로 세움받은 장로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성경을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인도를 잘 따르고 교인들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마음으로 협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 잘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까지 금식하시면서 한 해 표를 세우면 온 교회가 그 표를 이루기 위해서 1년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글자대로 경제개발 계획 한 1차 정도까지 그때는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복을 허락하셔가지고 이게 헌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그거를 2월을 안 시키고 다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또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장고 남기라고 헌금 주신 거 아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일단 부채를 지고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현대의 그러한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서 이상과 현실이 융합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교회가 약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꾼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더 성실하게 목회를 해야 하죠. 근데 토론토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대부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잡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택시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는 아마 배달하고 또 세탁 이쪽에 많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교인들은 사실 내 생활하기도 바쁘지만은 교회 여러 일꾼들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을 골고루 보살피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세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의미에서 시장 논리에 경도된 교회는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주님,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자기 부정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으로는 십자가의 도죠. 내가 죽는 거죠. 목사가 죽고 교인이 죽으면 어떻게 냉랭합니까? 어떻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다른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 즉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접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용어를 우리가 새겨봐야 할 텐데요. 영접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화면에 그림으로 보면은 영기록 3장에 있듯이 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까 말까. 주일날에는 내려온 척 했다가 주중에는 다시 올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그리스도. 신앙의 영역입니다. 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흔히 사형리 책자에 나오던 그림을 좀 변형시킨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안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될 때까지 심지어는 안 좋고 나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선한 것은 그분이 취하실 것이고 악한 것은 무적응에 다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얼만큼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안에서 사는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들라 그러면 in Christ and Christus.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한번 지금 앉아 계신 곳의 천정과 옆에 이 집을 보십시오.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 흔히들 옛날에 할머니들께서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왜 머리가 안 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매우 역설적이고 그래서 이 신앙적인 언어의 묘미가 있는데요.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가 자기 부정한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내가 믿고 내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시기 때문이죠.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